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잘 안 보는 성경이죠. 스바냐서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러한 비밀들, 앞으로 오실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은 어디를 펴도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스바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비축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비축은 뭐예요? 비축. 하나님이 쌓아놓으셨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감추인 자예요. 감추인 자. 하나님께서 감추인. 그러면 뭔가 이거를 통해서 요즘 계속 감추인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할지는 스바냐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인 자. 우리를 마침내 이 세상에서 이 죄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남기운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상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증거되고 있죠. 그러한 사상이 스바냐라는 이름을 통해서. 근데 이 스바냐라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1장 1절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스바냐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경이 기록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쓴 자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저자의 신앙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스바냐의 요 족보를 조금 따져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요시아의 시대. 요시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요시아 왕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쁜 자였어요. 어떻게 아몬 같은 자에게서 아몬 같은 자에게서 이런 요시아와 같은 왕이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요시아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일찍 죽어. 33살인가에 죽어.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역사를 조금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하스 왕.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어요? 저기 아수르 왕에다가 아수르 왕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외교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교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저 아수르에게다가 힘을 보태서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과 아람을 망하게 했었던 왕. 제발 아무리 그들이 미워도 그들은 무슨 국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이들은 무슨 국가야? 사실 나라가 바뀌었지만 형제 국가예요. 형제 국가. 우리가 물론 공산 집단, 김정은 집단과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그 집단들은 미워하고 그들은 분명히 미워해야 되지만,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한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야.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할 거는 뻔해요. 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그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멸망당할지라도 형제된 우리가 그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빌미를 주어갖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망하게 했었던 때가 아하스 왕 때 일어났는데, 특별히 그때 이제 이들을 물리치고 나자 아하스 왕이 조공을 바치러 아수르로 가서는 뭐를 봤다고요? 그죠? 아수르 나라에 섬기는 신의 그 단을 봤어. 단. 그랬더니 자기네 단은 누가
말씀에서 만드신 단이야. 그죠? 하나님이 세세 모든 수치까지도 다 해서 만들어온 완벽한 단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자기를 도와준 큰 나라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더 좋아 보여? 그 아수르께 더 좋아 보여? 웃지 마셔요. 이게 누구 얘긴데 웃어? 세상에 나가보면 코딱지만한 매일 코딱지만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다가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볼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서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단은 저렇게 후져 보여. 죄송합니다. 후져 보여. 근데 아수르 큰 나라의 그 제사들의 단은 크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큰 거야. 그래서 실측을 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아닙니다. 우리야였죠, 제사장. 제사장에게 보냈더니 그러면 제사장은 간곡히 목숨을 걸고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아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만들어야 돼? 이놈이야 이거는. 제사장까지 되는 놈이 뭐를 지켜야 될 놈인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지켜야 될 자가 왕이 시킨다고 해서 그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이 아하스 왕을 밉게 보신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아하스 왕이 죽고 태어난 왕이 누구냐면 오늘도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이야. 히스기야. 그런데 이 왕에 올라가자마자 개혁을 행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해서 놀라웠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지켜야 돼? 아니면 또 그냥 조금 좀 살만하게 됐으니까 조금 좀 자기의 생각을 좀 섞어야 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야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사야의 그 신언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 많은 개혁을 행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벨론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나라를 남유다를 정탐수할 겸 겉모습으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났다면요 칭찬해주러 사신들이 왔어.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뭐를 해요?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래갖고 그들이 왔다니까 깜짝 놀래갖고 궁정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 앞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보여줬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모두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궁전 남유다의 국방이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아수르 나라도 멸망시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네.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루 사이에 뭘로 죽였는지 몰라. 학자들은 무슨 흑사병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막 그런데 천사들이 18만 5천 아수르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루 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하고 자기 것들을 다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막 야단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내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 자녀들 때 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니까 이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개혁을 했다고 하는 자가 이 사람은 히스기야를 그래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왕으로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의 신앙을 막 질타한단 말이에요. 한번 신앙을 지키기로 작정했으면 언제까지 지켜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야.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언제를 봐야 돼? 네.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는 어려울 때와 환난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와 마지막 가는 그때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놨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내 때만 안 된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행이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감췄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진짜 신앙은 지금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히스기야 앞에 아하스 왕이었고 히스기야에게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이제 이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정하기 위해서 역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므낫세 왕이야.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악한 왕으로 나쁜 왕으로 그쵸 듣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못된 왕이야.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성경을 잠깐 찾아봐야 돼. 열왕기하 여기를 적어놓은 므낫세를 스바냐를 적어놓으시고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11절 말씀 이걸 한번 읽어봐야 돼요. 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이 앞에 찾아놨으니까 이 앞에 보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아멘할 대목이 아니죠. 근데 나는 여기서 내가 이거를 왜 읽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찾아봐봐. 지금 열심히 보면서 그 대목을 한번 찾아봐봐. 내가 여기를 왜 읽게 했을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였는데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유다왕 므낫세입니다.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를 찾으려고 이것을 읽었을까? 우리가 보기에 악한 왕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를 찾으려고 이것을 보라 그랬을까? 네? 내가 무엇을 읽을 때 뭔가를 확 강조해서 읽은 게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못 들었나? 내가 확 볼륨을 높였잖아.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모리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라 우르로 불러내셔서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통하여 햇불 언약을 통하여 얘기해 주시는데 네가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내가 다시 네게 줄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왜 400년 후래요? 왜 400년 후래? 왜 400년 후래야 오게 하겠다는 거야? 아직 네게 줄 땅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종족들로 대표로 누구를 얘기했어요? 아모리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 휘 족속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나안 땅에 가득 찰 때에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여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여기에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 왕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더 악해졌다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악했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남유다는 반드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쫓겨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그 내용이 그냥 뭐 그들이 범죄해서 그러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뻘로 보지 마셔요.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전에서는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여호와의 전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쉿이 뭐야? 잠잠하래요. 잘났다고 떠들지도 말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도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잔소리들이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아니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야. 아모리 사람의 행위가 더욱 심하였고 사람들보다 더욱 심했어. 그러면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하여 이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여기다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그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뭐가 됐대? 들포도가 되었죠. 들포도. 그럼 아모리 사람도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이라고 안 쫓아내시겠어요? 당연히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될 것을 이미 이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남은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신 것은 이제 남은 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요거를 보시고 이제 다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므낫세야. 왜 므낫세와 같은 성경은 히스기야를 굉장히 개혁적이고 좋은 왕으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태어났겠어요.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위하여 개혁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산 사람이라면 이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히스기야를 우리가 봤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 같은 개혁을 행했고 뭐를 행한 것 같은데 말년에 가서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런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잘들 기억하시네. 명성교회 앞에. 그 명성교회 교패를 박아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거기서 장사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누구를 이용해 먹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히스기야에게서 일어났었던 일이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래도 깨닫고 그 짓을 그만뒀으니까 다행이지. 그 다음에 태어난 왕이 므낫세야. 그 다음 왕이 아몬이에요. 그럼 가장 악한 왕 므낫세에게서 태어난 아몬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못 섬겼을까? 잘 섬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까지도 반드시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므낫세를 지나서 아몬 시대에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후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그 아몬 다음에 나온 왕이 지금 누구예요? 요시야란 말이에요. 요시야.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 그냥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약속이 있어? 그를 반드시 이스라엘을 끝내버리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화액전 큰 화가 있기 전에 의인들을 빨리 데려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요시야 왕이 이제 이 시대야, 이 시대. 요시야 왕 시대예요. 그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본문 들어가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 근데 이 스바냐가 왕족이었죠, 왕족. 요시야 왕의 숙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바냐가 왕족이었어요, 왕족. 누구야? 그 요시야 왕의 숙질, 아저씨꼴 되는 자였었던 것 같아. 그가 그 요시야 왕을 도와서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자 이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지금 선포하셔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심판을. 지금 유다 얘기를 하는데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전체를 진멸하래.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고,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근데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욱 큰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아의 심판 때보다 더 큰 심판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3절을 읽으면서 노아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그럼 이 심판은 물로되어지는 심판이 노아의 때에 물로되는 심판이 아니라 노아의 때보다 더 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노아의 심판 때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여기까지는 진멸을 시켰어. 근데 뭐는 없어? 바다의 고기는 물이 넘쳤기 때문에 바다의 고기까지는 심판을 안 했는데 여기 바다의 고기까지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거치게 하는 것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거치게 하는 우상 숭배자.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온 우주의 종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달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요아스 왕이 그토록 개혁을 하기를 원하는데 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래도 숨어서 자기들 몰래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지금 달에 남아있는 것을, 또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마림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그마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우상의 제사장들과 또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아와 같은 자들을 봤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우상을 막 겸하여 섬겨.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우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완전히 멸절당할 짓들을 골라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뭐예요?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종교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요거는 종교 혼합주의라면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 종교는 막 다원화 종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서.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안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없나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이걸로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누가 와서 여러분들 귓가에 소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엉뚱한 예언들이라 그래갖고 막 그냥 귀에다 대고 속삭이네. 그럼 그거 쫓아가.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조금은 빼놔야지.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 자기 유익을 찾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말감이 뭐냐면 이렇게 막 자기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사를 행했던 자들, 그런 것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누구까지도 바쳐요?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자식까지도. 그런 종교들이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배반한 자가 있고 또 구하지도 찾지도 아니하며 완전히 신앙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해 놓으시고 7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주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쉿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여기에게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두려움으로 받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은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반드시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찢어지는 이 재물들과 같이 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들을 지켜내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이제 좀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호세아서에서 정확하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뭐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은 뭐 내 신앙이 어땠다, 내가 잘 믿었다, 막 우리들 막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딱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해야 된다는 거야? 듣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듣기. 그렇다고 오늘 곡해하지 마셔요. 내가 여기서 선전한다고 무조건 목사님이 잘못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그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것이지, 내 말이 또 여기에 인본주의가 섞여 있고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서, 내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뭐 하면 돼? 살아있을 때 빨리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생각을 고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고 그랬냐? 이는 왜 잠잠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여호와가 뭐를 준비해요? 희생은 언제 준비하는 거야? 여호와의 희생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희생을 왜 준비해요? 여호와의 희생을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 마지막 날은 스바냐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는데, 희생.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봤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희생이 누구예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희생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 안 믿기 때문에 죄와 허물 가운데 완벽한 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희생제물이라는 건 뭐야? 희생제물. 잘못하면
뭔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쪽이 거룩해지는 거야. 그럼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희생 제물로 드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알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청알자. 재밌는 얘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깨달으면 복음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청알자를 뭐 했대? 구별했다라고 그러네. 이 구별이라는 게 뭐야? 구별. 거룩하게 했다는 거야. 거룩하게. 구별이 거룩함이니까 카다시. 거룩하게 했다는 건데 이 청알자가 누구야? 지금 청알자가. 이스라엘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청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 사람들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바벨론을 청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거룩하게 청할자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쌓는데 누굴로 희생제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남유다죠?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남유다의 모든 자들로 희생제물.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막 멸망시키는 것 막 다 죽여 없애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대입을 해봐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하자고요. 이미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어느 곳을 찾아가도 우리는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바꿔놓으면 안 돼요. 잘못된 역사일수록 우리가 왜 일본에게 패망하여 그들에게 36년 동안 종살이 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역사를 잘 보존하고 그 역사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왜 기려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 이건 완전히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야?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헐말도 많고 하나님의 말들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희생제물 삼아서 누구를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네 멋대로 사느냐? 얼마든지 너를 대신해서 청할 자들, 구별할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얼마든지 있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희생제물 삼아가지고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넣어주신 거잖아요.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제 그 희생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무슨 일들이,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심판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때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자들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일들을 끄집어내서 나에게 대입을 시켜야 설교야. 여러분, 설교는 다시는 들으면 안 돼. 설교는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설교 끝내주게 하시는 분들 설교 들으려면 저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들으셔요. 기가 막힌 설교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복음이 없다면 절대로 듣지 마셔요. 우리에게 무익해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음이 있다면 그럼 들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성경 표현이 참 재밌어.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입은 자들. 여기는 유다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다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방의 의복을 입은 게 뭘까? 그 위에는 왕자와 방백들을 얘기해 놓고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그랬어. 여러분 미제 물품을 사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막 중국의 좋은 비단을 사서 입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의 의복, 외국의 의복을 입었다. 외국의 것을 사용한다 그러잖아. 외국의 것을. 그러면 가난하고 무지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럴까? 돈 많고 그래도 그 시절에 좀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이 그랬을까?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성경의 표현은 재밌는 거예요. 지금 유다 나라는 오직 누구만 섬겨야 돼?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책정해 주신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의복을 삼아야 돼. 근데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나간다고 하고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방의 의복 좋다는 것, 외국에서 온 것 좋다는 것, 그리고 외국에서 왔다는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방에서 온 모든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는 의미는 외국으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겸하. 성경이 진짜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볼 적은 시간은 없고 오후에 그거는 허기로 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누가 희생을 준비했어요? 준비한 자가 누구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통 죄로 썩어 문드러져 가자, 아모리 족속의 죄보다 더욱 간영해져 가자, 그들을 희생시켜서 이방을 거룩하게 하고 바벨론을 거룩하게 하고 바벨론을 통하여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오늘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오늘 요 얘기는 유다 때였으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셨잖아. 누구를 준비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몸을 찢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신 거 아니야. 누구를 통하여?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는데 그 희생이 누구예요? 예수잖아. 당신의 몸을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희생을 준비하셨어. 왜 준비하셨어요? 그 청할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구별하고 온전히 신앙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찢어져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왕창 찢어지셨잖아요. 그냥 온몸이 그냥 막 세상 말로 허벌나게 막 그냥 찢어지셨잖아. 그가 희생을 준비하심으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심으로, 누가 희생당해야 될 것은 누구야? 내가 죄값으로 하여 죽어야 돼.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처럼 심판받을 자는 나야. 근데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준비하셨어. 희생되어야 될 자는 난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희생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생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청할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청할 자가 누구예요? 청할 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토록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당하시고 우리는 뭘로 만드시기 위하여?
청할 자를 구별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오셨을 그때가 멸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이 우주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셨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세계야, 말씀의 세계가 진짜 세계야. 근데도 우리는 뭐만 믿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스바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빨리 이런 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육신의 일들이에요. 육신의 일들. 육신의 일들에서 뭐 해야 돼? 빨리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랍고 크신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